우리가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시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0절에서 32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제목이 부활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다. 제가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 야 멋있다. 부활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다. 괜찮은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활의 관점이 우리의 현재의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의 그 시선,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좀 함께 짤막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먼 미래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경이 되는 것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렌즈를 오늘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게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실패,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 죽음까지도, 그렇죠? 피하지 못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부활이라는 그 시선으로, 부활의 그 빛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새롭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거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또 시련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그 갈등들, 또 직장에서의 그 말 못할 어떤 그 무거운 짐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부활의 시선으로,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는 항상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시선으로,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뭐로 적용이 되냐면, 뭐로 해석이 되냐면 사명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또 고통을 이야기하시고 죽임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뒤가 이제 부활이죠. 고난과 버림과 고초와 이런 것이 있지만 부활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의 어려움을 부활의 렌즈로,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려움을 바라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파하고 병들어 있을 때는,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운데 힘들어했을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그 오늘을, 그 어려움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요,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의 렌즈로 그 오늘, 그 어려움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제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내와 용서의 능력을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현재를 살 때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부활의 렌즈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순간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 살도록 하지 않아요. 현재의 순간에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순간에 있어도 부활 렌즈를 통해서 더욱더 충성되게, 그죠? 모든 일에 그렇게 충성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뭐가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부활의 시선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것도 정말 굉장히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이 시선으로 오늘 바라보게 되면 그런 새로운 어떤 관점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중거의 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그렇게 고난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렌즈는 우리에게 실패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의 자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활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누구도 넘지 못했던 그런 가장 위대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 또 예수님께서 그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또한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게 된다면 새로운 성장과 또 배움과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처럼 위대한 승리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종종 우리는 큰 기적만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큰 능력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들만, 막 빛나는 광채들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굉장히 막 큰 어떤 것들을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 큰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대하다 살다 보면 그것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이런 큰 영광에 비해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큰 영광, 막 엄청난 뭐 그런 것들, 그렇게 기대하다 보면 그렇게 일상이 좀 뭔가 소홀해지는 듯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일상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큰 영광도 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렌즈로 우리의 오늘을 바라본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겨진 작은 하나님의 장치들이요. 최후 승리가 아니고 작은 하나님의 장치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작은 부활이죠. 작은 부활. 작은 부활의 사건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부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게 부활의 모든 것이다. 이 하나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작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오늘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던 가족과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런 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게 작은 부활이에요. 그게 작은 부활인 거예요. 오랜 어떤 아픔 가운데 지병으로 앓고 있다가 고생하다가 건강을 회복했다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또? 이것도 작은 부활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용기가 나요. 다시 일어설 힘이 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발견한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뭐예요? 작은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먼 미래의 일로 그렇게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 모든 일들이 뭘로 주어지게 되면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하나 오늘 하루의 일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무가치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명으로 이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의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 교회일만큼 중요해요, 안 해요?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정을 돌보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중한 뭐예요?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장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섬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렇게도 접근해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내가 오늘 막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그 준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사명에 충실한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럼 매 순간에 새로운 의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는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간하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그 공간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막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것을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성막.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임시 성전. 그 다음에 다윗의 성전. 그리고 이제 포로 후에 이제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성전은요 갈수록 뭐가 돼요? 넓어져요. 성막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포로의 성전에서 또 선지자들의 어떤 그 나오는 그 치수에서 넓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찢어졌어요? 성막에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열방을 향하여 모든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그 틀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 자체는요, 이거 건물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더 나의 그 신앙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겸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공간 교회의 건물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건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세종교회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진 하나의 공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인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건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이렇게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느끼셨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나 평안을 경험하셨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부활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잠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께 그 순간 뭐를 하는 거예요? 두어진 그 생각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하셔야 돼요. 생각을 기도처럼 잠시 멈추고 주어진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뭐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또 손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주어지는 그 생각 의지적으로 찾다가 주어지는 그 생각 가지고 잠깐 내 생각과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일상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활인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영혼에 연속되어져 있는 부활의 영원한 부활로 가는 작은 하나의
부활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란 개념 자체를 내 개인적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부활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긴 동시에 공동체적인 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활의 힘을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그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시선으로 또 부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작은 부활들을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부활이 아직 지체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작은 부활을 가지고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평안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의 작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그런 작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종회라는 이런 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는 것, 이게 어떤 삶이 되는 거냐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막 고난이 그렇게 막 난무하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어느 날 한 성도가 사라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활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그 희망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중에서도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희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선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가신 길이 있고 그 시선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에 주어지는 모든 일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희망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로 그런 아름다운 성경에 기록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막 굉장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교대 5대 덕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뭐 선교, 교제, 뭐 예배, 섬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부활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매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셔야 될 앞으로도 가셔야 될 그 운명의 사명적 자리 날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못하는 아이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킬게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에서 운명적 사명의 자리 날마다 그걸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길까요? 어떤 때는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자들처럼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산을 옮기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또 아픔이 있고 비극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이 더욱더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을 옮기려고 했다가 못 옮겼다고 막 실망하고 주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그 사명을 통해 사는 길 인도하실 그곳이 있잖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예. 뭐가 막 잘못돼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예. 막 넘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보면 막 오늘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요. 예.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예. 위대한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걸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적 사명의 길을 가실 때 두 가지 길이 같이 있었어요. 죽음도 있었고 부활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각을 어디에 고정시키셨는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활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그 승리를 위해서 죽음의 터널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될 걸 또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부활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렇게 오늘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